네,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며칠 전이었던가요? 지난주였던가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좀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가씨들을 보내겠다 카톡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모집한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 막 갈급해가지고 돈을 입금하라는 대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기 집단이 어떻게 했냐면 입금이 안 됐다, 다른 이름으로 해라 하면서 계속 이 번복을 계속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몇 억을 입금한 사람도 있었고요. 총 사기당한 사람들이 수백억 원에 이르렀다, 수십억 원인가 수백억 원인가 이르렀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한 번 돈을 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만두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처음 넣었을 때의 그 돈,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보증금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금액에 대한 진실성, 그런 것을 믿은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드러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보증하시는 성령님이거든요. 영어로는 deposit이라고 해요. NIV에서도 이 오늘 본문에서 보증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deposit 그리고 guarantee하는, 확실하게 증명하고 담보로 인정하는 그러한 디파짓이다라고 NIV에서도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보증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은 동격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서 또한, 그 안에서라는 것은 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성령님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약속의 성령, promised,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된 성령. 그러면 이 성령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약속하셨죠. 내가 내 영을, 새 영을 그 영에 대한 새로운 부어주실 성령에 대한 약속들을 수없이 많이 하셨지만,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좀 가서 직접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오늘 PPT에는 안 뜰 텐데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7절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난 다음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거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것과 관련되어서 약속의 성령님이 같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과 진리, 성령님과 복음, 성령님과 성경책을 분리한다. 이것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성령님의 존재,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이분은 보내지기로, 우리 가운데 보내지기로 약속된 분이세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드러내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건너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요. 사실은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어에서도 이것이 having believed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것이 같이 지금 시제가 같다고요. 이 믿음과 또한 인치시는 작업이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내가 듣고 반응하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드러나는 이 과정 속에서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하시느냐? 인치시는 작업을 하세요. 인치시는 작업. 인치시는 작업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도장을 찍는다, 인을 치는다,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마크가 쓰여졌어요. 마크. 그러니까 마크라는 것은 마킹한다는 거예요. 표시한다는 거예요. 표시. 옛날 노예들은요 표시를 했어요. 이마에 오른손에 표시를 했다고요. 어떤 표시를 했냐면 그 노예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노예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의 소속과 신분, 그의 주인을 표시하는 표식을 했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떠한 표식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는데, 우리를 마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인치시는 작업, 우리에게 마크하시는 이러한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치시는 작업. 그러니까 이것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마와 오른손에 마크가 찍혀진 노예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손댈 수가 없어요. 그 주인만 그 노예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죽일지 살릴지 어떻게 할지, 자유민이 되게 할지 어떻게 할지 이 주인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의 권을 주장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이 보증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디파짓, 확실한 본인께서 당신 자신께서 이 일에 대한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도록,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딴지를 걸지 못하도록 당신 자신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마킹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디파짓이에요. 여기가 보증이 됐다는 말이 디파짓,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약속된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얼마나 추잡스러운 존재냐고요.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 존재들인지. 그런데 성령께서는 동시에 정말 죄밖에 모르고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가르치시느냐? 의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작업을 하세요. 소유권 이전 작업.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단의 소유가 아니고 세상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가 저주와 또한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우리의 소유권 이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경시키셔서 그 안에서 도장을 쾅 찍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참 어떤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내가 확실하게 이 일을 하겠다라고 예치금을 놓고 하는 그런 수많은 남자들과 같은 그러한 진심을, 그들의 진심, 타락의 진심이었지만 그들의 진심보다 더한 거예요. 당신 자신께서 통째로 이 역에 대한 디파짓이 되시는 거예요. 예치금으로서, 보증인으로서, 보증의 존재 자체로서 당신 자신의 존재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내가 생명에 속한 자로, 내가 의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 자, 거기에 보시면 그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이 뭐냐면 그 얻으신 것은 속량을 통하여서, 즉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언가의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말이 속량, 구속이란 말이잖아요. 랜섬 또한 랜섬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여하간에 뭔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가치가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 얻게 된 존재, 예수님의 피가 지불되고 대신 우리가 그 가치로 대신 얻게 된 존재, 새로 얻게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이야기예요. 그 말입니다. 그 얻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대신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구출받고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감동과 또 그러한 역사들, 사역들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17절, 우리가 본문 PPT는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알게 하고 의를 알게 하고 심판을 알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지어 생각해 봅시다. 지혜와 계시, 어떤 것에 대한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죠. 십자가에 대한 지혜,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계시, 지혜와 계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역사들을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또한 드러내시냐면 이 계시와 지혜는 뭔가를 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신들을 보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진짜 나쁜 놈이었는지, 내가 진짜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감히 받을 수나 있는지를 내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절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감성이 여러분 아무리 충만하고 감성 지수가 높아도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게 한다고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통감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부복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지도 못한 사람에게 딱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서 부복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단순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이겨나기 위한 어떤 도구, 능력, 힘 이런 정도로 인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성령님은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대신 내 생명이 얻어진 것을 내가 진짜 인정하는지, 내가 그 존재로서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여러분의 죄 앞에서 얼마나 통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모습, 그 모습과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지금의 삶과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어떠한 통회와 자백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거저 그냥, 물론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값싸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값싸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의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심판의 결과와 참혹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의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하시면서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천국의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과 위대함과 또한 나 자신이 그분 앞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보증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같이 이 죄를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잡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너의 가치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돕도록 부르심을 입은 그분께서는 날마다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인정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를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로만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녀가지고 지식적으로만 구원의 복음을 알고 듣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정말 의의 사람이냐? 너는 죄악과 더러운, 세상의 더러운 정말 추악한 것들을 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버렸느냐? 날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님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의 도우심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고요, 또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만 보고 우리가 마칠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님은 에베소서 가운데서 총 12번이 등장하는데요, 1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핏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늘 이분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민감하게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증명되었으면 합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청년들 정말 신앙의 진정성을 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또한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